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샬롬. 이 아침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입니다. 욥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현실 앞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만 같은데 우리는 언제나 고난에 넘어지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욥기 3장의 첫 시작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일 후에 욥기 3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전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넘겨주시며 사탄은 욥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그의 종들의 목숨도 앗아갔으며 욥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지만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욥은 새 친구들을 만나는데 무려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새 친구들은 그 욥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의 기나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욥, 우리가 전에 보았던 1장과 2장에서의 욥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전체의 내용은 욥의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으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오직 욥의 아픔과 욥의 탄식과 욥의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욥이 7일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왜 자신을 원망하였을까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이 친구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이 답답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결국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자기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토해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멸망하거나 그 밤도 그렇게 됐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해서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세상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말하는 이 캄캄함은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 탄식, 욥은 죽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탄식 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욥처럼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 고민하고 원망해 보셨나요? 그런 고민과 원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욥의 탄식이 극에 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너무나도 심각한 말들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입니다. 내가 잉태되었다면 죽어서 나왔길 바랬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숨지기를 바랬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어찌하여 내가 젖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태어난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자신의 탄생에 있어서 그 태어남이 축복이 아닌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욥의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어찌 그렇게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의 이 절망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7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거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17절 말씀,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악인이 날뛰지 못하는 곳이며 고난자들이 휴식을 얻는 곳입니다. 18절 말씀, 갇힌 자들이 평안해하는 곳이며 감독자의 호통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19절 말씀, 그곳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똑같으며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악인들이 없는 곳이며 자유로운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노임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탄생마저, 이 축복마저 저주로 바꾸며 탄식하며 호소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욥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모두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바로 내게로 오라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그냥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짐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내뱉고 그 모든 것을 토해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짐을 숨기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주님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해되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경,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나를 가두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곤고한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주님, 내 속의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